1절부터 그 8절까지 보니까 참 목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제대로 된 목자, 스승,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그거예요. 이 참 목자와 대조되는 사람은 이제 거짓 목자죠. 거짓 목자는 1절에 보니까 양무리를 잘 돌보질 않아요. 거짓 목자니까. 오히려 멸하게 되고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목자. 그는 몰아내고 돌아보지 않아요. 이 양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보응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거짓 목자는 이 양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돌봐야 될 성도들에 대해서 또는 돌봐야 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몰아내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참 목자는 양떼의 남은 것을 모든 지방에서 모아오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며 그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잘 돌봄으로 다시는 양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놀라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와 참 목자가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러한 참 목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바로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에 벌써 이제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들을 돌봐주신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칭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되며 또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참으로 참된 목자가 오시니까 그의 통치를 받는 이들은 아주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쓸 때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쓸 때 이제 그 남왕국 유다가 거의 망해갈 때죠. 나중에 보면 역사에 보면 BC 586년경에 바벨로니아한테 이제 포로로 잡혀가 그 전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망할 것이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돌봐주신다. 그거를 미리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으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날이 이르게 될 때 7절에 그때는 7절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사람들이 맹세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우리 출애굽 때 충분히 했죠. 그리고 이제는 포로에서 구출하신 이제 그걸 미리 얘기하는 거. 아직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고 그러나 좀 후에 결국 멸망당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죠. 열방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 출애굽의 하나님 그 이후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그들이 맹세한다. 이 말은 이제 이들이 앞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땅에 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거짓된 스승을 만날 수 있어요. 거짓 선생들. 또 반면에 우리 참 목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오랜 기간 방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처럼 20년 동안 교회만 다니고 구원의 이런 문제 하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착하면 구원받지 않겠는가. 누가 아무도 저한테 이런 걸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착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 스스로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착하지 않아요.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것이다. 그게 저의 참 어두웠던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때 저는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기쁨은 물론 없었죠. 만족 없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랑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히 몰랐으며 하나님이 계시는 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분이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계획도 모르고 내가 살았으니 그런데 방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나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종교인이었죠.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고 천국에 확실한 나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천국의 백성은 못 되고 그냥 교회만 다닌 교인으로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하나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20년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바로 메시아 오직 이 땅에 온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바로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이거 참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대학부 수련회 가서도 우리 이제 형제나 자매들 중에 비로소 20년씩 교회 다니다가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로 구원받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런 걸 확실히 정리하고 믿고 나서도 이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내 신앙의 문제는 뭐였나 이런 걸 다 점검하고 정리가 되니까 내면에 그렇게 다 정리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우리 막 고름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게 있는 한 참 우리 힘들어요. 뭐 얼굴이든 어디든. 근데 그게 다 이제 짜서 고름이 다 나오면 잠시는 조금 뭐 아플 수도 있고 얼얼할 수 있지만 시간이 이제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아무래도 이 피부가 편안한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정리되지 못한 문제를 20년씩 갖고 있다가 정리되고 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얼굴에 평안과 그런 기쁨이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교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은 공짜여야 된다는 거. 내가 훌륭하지 않는데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일생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안심이 돼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런 귀한 진리를 모르는 채 교회만 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글쎄 우리는 나라에서 한 10% 정도나 할까 이거를 90% 이상 교회만 다녀요. 정리 하나도 안 됐습니다. 성경을 뭐 공부해 본 적이 있어야죠. 참 우리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알게 되었고 참 이렇게 주님을 만났으니 여기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을. 그랬으니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생 감사해야 되고 이 은혜를 진짜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천국 백성 되는 거거든. 그걸 얻은 다음부터는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욕심이 없었어요. 제가. 예. 여러분들 보기도 그래요? 전 진짜 그때 대학 시절에 그러나서 지금 벌써 30몇 년이 흘렀지만 진짜 모르겠어요. 혹시 저를 뭐 그렇게 보니 저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없어. 이 땅에 별로 뭐 돈을 많이 벌겠다든가 무슨 뭐 박사학위 한때 저도 이제 PhD를 노린 적이 있었죠.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저도 PhD를 해서 총리 같은 거나 장관 좀 한번 해먹고 뭐 이제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학위니 무슨 뭐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이니. 왜냐하면 이걸 얻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욕심이 안 생겨요. 저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겁니까? 뭐 당연한 얘기 목사님 왜 얘기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다 무슨 욕심이 있어.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가질래도 뭐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막 뭐 옛날에 뭘 추구했는지 참 뭘 그렇게 추구했는지 몰라. 그때는요 별로 뭘 인정받으려고 뭐 알아주는 거 다 필요 없어. 귀찮아 그런 게. 막 알아주고 그러는 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분을 만난 자는 6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으며 그리고 당연히 이 땅에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평안. 집안에 문제가 있고 아내의 문제가 있고 남편의 문제가 있고 부모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앞날의 문제가 있다. 그런 모든 그런 문제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도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이런 평안. 그래 이 땅에서 난 뭐하니 못 얻었어. 그래 나 정말 어떻게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그래 부모님 잘못 만났어. 그걸로 끝이에요. 내 안에는 깊은 평안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평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 평안을 알지 못하는 채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더 억울한 것은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아니 10년째 벌써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도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막연히 착하면 구원받겠지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면 되나 아직도 그런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참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아프죠. 이 진리가 가까이 있는데 로마서 10장에 진리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고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오셨고 승천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 뭘 찾아가지고 자기가 구원받는다 엉뚱한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얼마 많은지 몰라요. 우리 850만 명이라 할 때 글쎄요 이렇게까지 될지 모르지만 80% 90%는 교회만 다니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또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런 평안이 없으니까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 올라가는 마시거나 아니면 로또인가? 이거 자꾸 헷갈려. 로또 같은 거 사서 고 맞추는 의미로 아니면 친구가 만나 아니면 여행 다니는 거 뭐 이런 걸로 돈 모으는 의미로 그런 걸로 상큰 사람들. 우리는 여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날 우리는 구원과 평안을 누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뒤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이런 게 해결 안 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입을 부지런히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여는 만큼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정말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평안을 두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래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평안이 없는 사람입니까? 삶 자체가 우울, 그 모두가 우울 모드야. 삶 자체 염려 혹은 근심. 혹시 우리가 정말 성경에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그랬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기쁨, 명랑, 쾌활, 즐거움, 희락, 활력이 넘치고 감사, 만족 이런 쪽과 거리가 먼. 지금 그리고 거리가 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우울, 근심, 염려, 무감각, 그냥 뭐 이런,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지내면서 어떤 때는 짜증, 좀 왕짜증이라던데 왕짜증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도대체 뭐죠?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염려, 근심, 우리 내 생활 속에 발견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너 앞서 툭 치면 툭 건드려도 우리는 기쁨, 찬양, 감사, 평안, 명랑, 친절, 쾌활, 활력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 알아서 이런 게 막 누가 치면 나와야 이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뭐 치면 외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이렇게 별 만족도 없고 뭐 흥미진진하지도 않아요. 삶이 그냥 어떠면 남들처럼 고달퍼요. 누가 뭐 고달픈지 모릅니까? 원래 우리가 낙원을 떠난 우리의 삶은 고달픔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단한 삶입니다. 항상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제 끝나면 또 문제가 있다고요. 또 있는 거예요.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만세 한다리. 이전에 보면 장학 퀴즈라는 게 있었는데 그 한 문제 맞췄다고 막 만세 부르고 막 축하하고 이제 끝났다고 합니까? 또 그다음 문제 50문제가 다 맞춰야죠. 그래야 이제 골든벨을 올리던가 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우리도 풀어야 될 문제가 이제 언제 우리는 그럼 다 끝나가느냐? 주님 만나 배울 때. 그때까지는 여러분 지금 다 나름대로 문제 있죠? 요거 있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 문제 해결되면 끝났을까요? 아니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문제가. 지금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요 문제 빨리 해결하고 이제 요 문제를 만나라. 근데 못 기다리고 또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세 가지는 머리 아픈데. 끝나면 또 있고. 우리는 원래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누가 툭 쳤을 때 별로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면 자신에게는 이 지금 현재 문제 말고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뭐 결혼이다, 뭐 무슨 취직이다, 뭐 병이다, 자녀다, 재정 문제, 앞날 문제. 이거는 이 문제가 여러분 진짜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서 진짜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별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다면 현재 나와 있는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가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겪는 건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주님과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로 나아갈 때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래서 내가 회복과 평안과 감사를 삶에서 누릴 수 있을 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에서 예를 들면 한 40명 모이는데 약 40등이다. 이런 게 반에서. 그러면 자기가 현재 그 기도를 유지하는 한 계속 40등이에요. 자기가 뜻을 정하여 잠을 한 10시간 자던 사람이 뜻을 정하여 뭐 6시간을 자다든가 공부 하루에 한 10분 하던 사람이 이제 2시간씩 한다든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해야 40등 뭐 3, 40등 하던 애가 이제 3등 하나 들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뭐 다른 거 다 생각 없어. 지금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면 된 것이고 만족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무슨 이유든지 현재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현재 그 신앙생활로는 부족하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무슨 결론이 뭐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현재 여러분의 그런 기도 생활과 그런 경건 생활로는 약하다는 거야. 지금 40등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면 끝까지 40등이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이 갑자기 기도 시간을 좀 2배로 늘린다든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뭐 특별히 철학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루 원데이 컨퍼런스라는 거 자기 혼자 하루 수련해. 그래서 기도가 자기가 풀으면 자기가 다 따도 되는 거예요. 누가 타임키퍼 필요 없어. 혼자 자기가 타임키퍼 하고 싶은 대로 하루 뭐 수련을 한다든가. 지금 자기가 저는 이 방법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하루 종일 무조건 창세부터 성경을 그냥 쫙 읽는다든가
하여튼 방법은 제가 얘기 못하겠어요. 어쨌든 40등 안에 있으면 이리 와, 이리 와. 너 지금 40등 하고 있는데 너 계속 지금처럼 하면 너 40등 할 것이고, 네가 한 3등 안에 들려면 너 잠을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10시간씩 자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한 6시간씩 잔다. 제가 공부를 이렇게 특별한 그 뜻을 정해요. 예. 우리 전에 제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하던 애 하나 있어요. 진짜 공부 되게 못했어요. 근데 고1 때부터 뜻을 정하여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꾼 거죠. 예. 그래서 아주 명문대 의대 들어가고, 저 명문대 의대 교수하고 있어요. 걔 공부 되게 못하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바꿨어요, 여러분. 만족과 기쁨과 여러분들이 이런 걸 행복하다 이런 말을 입에서 안 나온다면 그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현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면, 평안, 이 기쁨,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돈과도 무관하고 건강과도 무관하고 앞날에 그것도 무관한 거예요. 결혼, 무슨 취직 다 이런 거 무관한 그러한 기쁨,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올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평안을 누린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이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데, 또 이럴 때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처럼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오늘 본문 거의 대부분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무려 9절부터 32절까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것이죠. 그들의 자기가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많이 생각하죠. 내 마음이 상하면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이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간음. 예. 아주 영적인 배교라고도 볼 수 있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 이들은 지도자잖아요. 원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훌륭한 인격과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악해, 사악해. 원래 우리 한교회 목회자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악해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12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이 되고 밀어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어서 엎드러질 것이다. 재앙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특별히 내가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사마리아 선지자, 북왕국 수도를 얘기하죠. 사마리아 선지자는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을 하는 거.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해요. 백성을 그릇되게 이끌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선지자, 이건 남한국, 북왕국이나 남한국 다 마찬가지로 남한국 예루살렘 선지자는 간음과 행악,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악한 자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술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그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아니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이 참 정의와 공의, 착함, 선함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들로부터 온 땅에 퍼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이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이 섞여 있어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을 잘 분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또 이렇게 다녀보고 또 이사도 가고 뭐 평생 교회 생활할 거고 그럴 텐데, 여러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느 교회 갔다가 참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우리 교회는 좀 빠져야 되니까 좀 약간 그런데, 어느 교회 갔다가 사꾼 목자를 만날지도 몰라요. 사꾼 목자는 돈을 줘야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성도와의 어떤 안 좋은 무슨 부끄러운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한다. 하여튼 어쨌든 이 사꾼 목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텐데 그것에서 너무 의아해하지 말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걸 의아해하는 사람이 의아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꾼 목자, 예레미야보다는 더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이 하찮은 순간 자꾸 목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말 속에는 참 우리 교회는 좀 아니다, 나는 아니라는 건 이런 전제가 까서 좀 약간 내가 보는 얘기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우리가 모든 지도자를 다 선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으면 안 돼. 그가 아무리 웃고 평안한 얼굴하고 굉장히 젠틀하고 아주 뭐 훌륭한 인격 그런 거 갖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사람들 벌써 얼마나 휴머니즘인지 얼마나 그 인간적인지 몰라요. 아주 뭐 젠틀하죠. 상식이 통하는 거 하죠. 평화를 얘기하죠. 화해를 얘기해요. 거짓 선지 다 그러는 거 원래 좋은 얘기들 다 약자를 돌보고 그래도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다른 종교면 좀 어떻겠는가. 굉장히 너그러운 표정을 짓죠. 너그럽게 행동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선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선한 건 맞아요.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득실득실 그립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교회 내 사꾼, 엉터리 사역자들,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강도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거짓말하던 목사. 너무 도저히 이해가 됐어요. 거짓말을 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은 여러분이 지금은 말을 듣고 있는 이 땅에는 이런 엉터리 지도자, 엉터리 사꾼들 많이 있어요. 사실 신학대학원 말이죠. 그거 골라냅니까 거기서? 그냥 저 마음이 좀 뜨겁다든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에요. 뭐 티크 같은 건 좀 할지 모르지만 시험 봐서 성적 괜찮으면 뽑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죠. 그 사람이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점수 따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 그대로 욕심 있는 데 졸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이제 신학적 지식은 좀 알고 있죠. 거기서 출연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2단계가 있는 사람들도 와갖고 그대로 졸업해요. 내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이 형제는 2단 같은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시험도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 쳐서. 그리고 다 맞지는 못해 제대로요. 그러니까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살아남는 방법은 빨리 성경적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화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철저히 알면 이거 딱 우리의 근거가 생기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가지고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교회 여러분 다니기 때문에 또 성경 공부를 한 교회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안심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 혹시 외국에 가야 될 날이 올지 몰라요. 아니면 또 회사에서 또 전권을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있을 때 이런 물론 혼자 공부하면 되죠. 어디 가든지. 그러나 이렇게 다 같이 할 때 열심히 내는 게 좋은 거죠. 나는 이제 이 교회 다니니까 성경 공부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 설마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혹시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점점 악한 시대가 더 악해진대. 자기를 지켜야지 누굴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많이 공부해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을 했다니까 많이 가르치고 막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도 귀신 못 쫓아낼걸요.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예를 들면 병을 고친다든가. 이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가 무슨 신화 갖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종일 거란 생각해요. 병을 고치면. 그래서 이단에 많이 들어가요. 이단들도 병을 고치거든요. 많이 병 고쳐요. 심지어는 무당들도 병을 고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얘기할 때 주님이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분간하려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막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도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그것도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행위 병을 고치고 정말 막 그
심령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고 한번 툭 치면 사람 막 쓰러지고 마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누구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마치 지금 여러분 여기 밖에만 나가면 병 고치는 사람, 뭐 방언, 예언, 무슨 뭐 많은 것 있습니다. 이 투시 또 무슨 것들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을 겁니까? 딱 하나봐요.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세워서 말씀에 항상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써있는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 써있었지, 에스겔은 뭐라고 써있었지, 복음서에 어떻게 써야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교사들을 벌할 자는 이 예레미야가 벌할 수 없어요. 결국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15절에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하리니,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들 막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막 계시가 있고 막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거 우기는데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악인과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잠시는 날 수 있지만 뭐 5년 10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는 할 수 없어요. 결국 심판과 형벌을 그들은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여러 모습들, 특별히 사꾼 같은 목회자, 참 이게 내가 이런 설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엉터리 목사들,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요. 지지난주에도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아마 내일도 내가 또 그런 얘기를 또 들어야 될 거야. 누구한테 또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웬만한 성도를 만나면 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들이 많아요. 목회자에 대해서 참 좋은 목자다 이런 얘기, 목사님 만났다 이런 얘기 제가 별로 못 들어봐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듣다 보면 막 정말 왜 그런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침착하게 한국교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금 뭐 S교회 무슨 오목사님 무슨 뭐 저쪽에 무슨 전 목사 이런 거 그냥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뉴스앤조이 있잖아요. 뉴스앤조이. 거기에 있는 그 김 집사라고 있는데 그 형제는 밤낮 그런 걸 밝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가지고 그 뉴스앤조이가 앞으로 수명이 길 것 같아요. 뭉부지네. 계속 밝히니까. 그 형제가 원래 그런 성향이 좀 있죠.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더 개발된 것 같아요. 그냥 밝혀내. 그게 원래 좋으면서도 또 한편은 좀 걱정도 돼요. 오히려 이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건지, 세우려는 뜻을 하지만 너무 막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도 좀 있다 그런 생각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사꾼 목자 같은 사람이 많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이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이다. 근데 그러면 제가 그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 정도에 따라. 그런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그런데도 막 은혜가 너무 받으면 다녀야죠. 막 오히려 그분의 그런 막 그분이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더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다니세요. 그러나 자기 신앙을 위해서 아니면 빨리 나와야 돼. 그런 교회는요. 아니 그리고 다른 사도 나와서 그런 교회는 빨리 축소되거나 문을 닫거나 해야 그래 영혼들이 살죠.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약간 레디컬하죠. 제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교회를 보호하라. 그것도 이제 정도에 따라서 어쨌든 자기가 은혜가 돼야죠. 이제 그들의 죄악, 지금 이 사마리아 선지자나 예루살렘 선지자 다 그 죄를 짓는 모습, 또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다고 그랬어요. 이를 바라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6절부터 32절까지는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좀 잘못이죠. 첫 번째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22절까지 그렇죠. 16절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막 예언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한 거 아닌 거지. 항상 그들이 나 멸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게 거짓 선자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평안하다. 여호와 말씀이라 평안을 하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강팍한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답답해서 제가 언제 와서 내 얘기를 들었냐 이거죠.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회도 하나도 참석하지도 않고 이 하나님 말씀도 사실은 듣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그들에게 괜찮다, 평안이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여움이 그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며, 왜냐하면 내 진노가 그들을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그래서 그를 벌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명령을 내리던 자기들이 막 했다는 거예요. 다름질하고 내가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말세가 되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 계시록 13장, 19장인데 보면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많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그들이 참남한 말을 하고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진짜 회의에 참석했다면 그게 이제 20절이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이 백성을 지금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으면 돌이켜야 된다. 이게 진짜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라. 그 얘기 계속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예언만 할 뿐이라도 꿈을 꾸다. 꿈. 23절부터 2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23절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또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어디나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24절에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자신을.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근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저기서 은밀한 곳에 얘기해서 못 듣는 것 같지만 가서 들어보니까 뭐냐면 내가 꿈을 꾸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꿈을 가지고 또 예언한다는 것,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온전히 쏟아야 되는데 자기 쪽에, 자기 입의 얘기에, 자기 어떤 그런 앞대랄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원에 가서 여선자들 만날 때 뭐가 문제냐면, 그런데 한번 다기 시작하면 앞대를 받게 돼요. 그 사람 심령의 통제. 그 사람이 얘기 안 해주면 불안해요. 그 사람이 얘기해주고 제 주위에서 그래서 기도 한번 가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무슨 문제 생기면 자기가 기도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 갈 바를 다 들으려고 그래요. 믿음을 안 잘하고 대신 믿음은 그 기도원에 있는 여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주님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그 가서 항상 얘기 듣고. 그런데 이 여선지자의 대표적 특징이 뭡니까? 성경 빵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극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 지금 많아요. 이런 여선지자 계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에 남선지자는 어디 간지 몰라. 꼭 여선지자들이 꼭 있어 보면. 한번 기도원 가보세요. 다 여선지자지. 그런 자들이 꼭 꿈 얘기하는, 꿈을 꿨다, 뭘 했다, 예언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25절에 꿈을 꿨다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간과하게 20절 얘기하여서 27절에 그래서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나를 잇따라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자는 꿈을 말해라. 너 정말 꿈 꿨냐? 꿈 얘기하라. 대신 내 말을 받으라는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자는 성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래 너는 하나님 입장 뭐냐면 그래 너 예언하고 꿈 얘기하라.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이 선지자는 내 말을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기서 겨는 어떤 걸 겨라고 얘기하고 알고는 어떤 걸 알고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어 실력이 있어요. 그 꿈꾼 선자는 꿈을 얘기하라. 그게 바로 겨예요. 겨 정도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불 같지 아니하냐. 이 어떤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 방망이 같지 않느냐.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부스러뜨리고 변화시고 영향을 주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말씀에서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가면요, 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회개하고 왜 울고 그럽니까? 제가 무슨 아주 위대한 설교자가 돼서 제 설교를 듣고 막 꼬꾸라집니까? 그냥 성경을 공부할까. 저도 설교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기들이 PBS 하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못되고 까칠하고 성격 아주 안 좋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도 성경을 보다 보면, 고집 세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뭐 그 방법이에요. 우리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사람들이 정말 교회 나온 횟수만큼 참 신앙이 좋아지는 걸 제가 많이 봐요.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처음 온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분인가 보다 생각하죠. 아니요. 과거에 말도 못했어요. 어디 접근합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게 바뀌고. 저는 그 비결이 내가 워낙 위대한 설교자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성경을 공부하니까. 한국어 해서 자기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안 바뀌는 것 같죠, 자기들이. PBS에 나 하나 안 바뀐 것 같아. 그런 생각하고 있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사실 잘 생각해. 이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또 과연 수협에 이렇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 지금 1학년들 한 불과 몇 달 전에 수협엘레가 나온다. 이게 상당이나 되겠습니까? 맨정신입니까 이게? 무슨 기한 어떻게 수협엘 나옵니까? 그래도 우리로 수협에도 나오고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게 바로 불이라고 얘기해서 불, 방망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징계는 내 말을 도둑질한다. 이들이 내 이름으로 내 말을 했다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선자를 내가 치겠다. 30절에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한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라. 한국교회 아마 무지만 걸려 이렇게 당할 사람들,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런 32절에 거짓 꿈을 예언하여 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또 약간 자존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병고증 은사를 가졌다. 제가 아는 이제 친구도 막 암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자기 드는 생각은 마음이 확 올라가더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약속 없었어요. 교만해가지고. 다행이죠. 그거 놔둬서는 이제 교수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이런 자들을 내가 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히려 해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대로 예언하고 말한 거예요. 또 꿈을 꾸었다고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런 말이면 잘 빠져도 뭐라고 얘기했냐, 또 무슨 꿈을 꿨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꿈 계시를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있고 공부하는 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스가랴 막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려면요, 만약에 사람 보는 거 간단해요. 제가 예를 들면 병 고치는 그런 은사 받아보세요. 나오세요. 나와 어디 앞에 다 하나 그냥. 예? 그러면 매가 터지죠.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걸 참 좋아요. 근데 이 병이라는 걸 고쳐봐야 그거 80년짜리잖아요. 60년짜리. 그건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한 건강이잖아요. 영원한 건강을 얻어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의미 있게 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은 확실하지만 여러분, 누가 예언이다, 누가 꿈을 꿨다, 이런 거 여러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조심스러워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은사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죠. 우리가 구약의 이런 예언자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과 달리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그 예언의 격이 많이 떨어져요. 그 실제 빌립의 네 딸 그들이 예언하는 건 성경 기록도 안 돼서 뭘 예언했는지 격이 많이 떨어지네. 아가보 정도가 흉년이 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바울이 결박된다 그런.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그다음 무슨 얘기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구약 아닙니까? 신약에는 그들은 삶에 대한 격이 확 떨어져 있고. 그렇다면 오늘날의 예언은 뭐냐? 그건 이 성경을 풀어주는 예언자는 누구냐면, 예언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오늘날은 성경 강해자. 그들이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걸 풀어줬잖아요. 지금은
받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잘 연구해서 풀어주는 성경 강의에다가 이러한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비적 체험은 참 요거 참 아니까리예요. 하여튼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성경은 또 주여 주여 하는 날마다 다 천국 이르지 못하고 선자는 것을 하고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불법을 행한다고 주님 또 이런 말씀도 하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신비로운 얘기 막 해서 내가 안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너 왜 나중에 너 왜 그 사람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일로 와 한 대 맞아. 제가 왜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는 안전한 길로 가고 싶어요. 서로 그 사람이 혹시 뭐 좀 참일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한 우리는 조심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도원 가보세요. 거기 딱 가면 여선자들 참 말짱하거든요. 표정이나 이런 거 괜찮아요. 왠지 좀 뭔가 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옷도 좀 하얀 옷 입거든 사람들. 좀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런 목소리도 뭐 홀로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알랄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가벼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믿다니 그렇고 사실 근데 기도원 자꾸 출입하는 사람들은 많이 믿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기도원 출입하는 시간보다 집에서 성경 읽는 것이 훨씬 더. 그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뭐 바꿀 게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분명한 말씀이니까 지금 내 말을 그들이 전하지 않았다. 아까 거기 얘기했잖아요. 꿈을 꾸는 자는 꿈을 얘기해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하고는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교육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죠. 성경 중심,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중심이라는 것은 성경 운반 이거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 중심입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시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게 계시, 이거 성경의 계시 아니에요, 계시. 이런 엄청난 계시를 놔두고 또 다른 무슨 자잘한 계시가 필요합니까? 이 계시를 여러분 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되다. 요한계시 나오잖아요. 읽는 자가 복되라고 그랬어요. 복된 삶을 살기 원하면 이걸 많이 읽으란 말이에요. 우리 참으로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며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회개를 촉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우리 인간 가면 다 악한 길거든. 말씀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그들을 가만 놔두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우리가 철저히 연구해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깨닫는 5마디가 1만마디의 방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그 깨달음 말씀 여러분 입에서 이게 하는 게 최고의 예언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권유야말로 그게 진짜 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말씀이 바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두 가지 잘못 예언과 꿈 이것이 거짓 선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한 요 정도에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33절부터 40절까지는 더 나아간 이 거짓 선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꿈과 예언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칭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예언하고 꿈을 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요. 자신들의 죄는 생각지 않고 이런 이 하나님의 벌, 엄중함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 백성이나 선자나 제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자에게나 제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여기서 그 엄중하라는 뜻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신탁이라는 걸로 번역도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짐이 되는 아주 그 어려지는 그걸 엄중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이 뜻이. 그래서 그래 도대체 하나님에게 짐이 되는 그 말씀이 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보는 것이죠. 33절에 그 엄중한 말씀 뭐냐 이에 대해서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롱한 자 34절에 보면 이렇게 조롱하는 그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응답했는가? 예, 원래 그 35절에 그렇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들은 자꾸 엄중한 말씀, 예,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건 각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그건 뭐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중보리 드리니 36절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또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가, 또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시면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렇게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너희를 온전히 39절에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너희와 조상에게 준 성읍을 내버려서 너희들의 영원한 치욕 영광 수치를 당케 하리라. 이들의 지금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느냐, 항상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의지하기 쉬운 존재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되어졌을 때 엄중한 말씀, 너희들이 이제 멸망할 거고 뭐 이렇게 된 그런 거를 아주 조롱하는,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기 쉽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즉각적 순종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내가 생각하기,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세상적인 가르침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건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웃어보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뭘 복종해, 아내들이여 남편을 위하여 죽어라, 사랑해라, 사랑 뭘 무시하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말대답이지 무슨 공경이에요.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는데 노엽게 하고, 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까다로운 상관에게도 잘해라, 그건 잘 안 듣고, 성경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도 쑥쑥 거짓말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도 분을 품는다든가, 또 친절하라 그랬는데도 친절하지 않고 무뚝뚝한다든가.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좀 약간 말씀을 조금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도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보통 사람들 뭐 친구가 얘기하는 것 정도로 듣는 거예요.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아주 엄중한 말씀이시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순종하며 따를까, 이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뻔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지금 무시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 편의대로 해석해서 해결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난 다 지킨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혹시 못 지킨 것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혹시 원수를 미워하는 거 없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등등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이게 하나님께 항복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제 난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주님이 하신 한 말씀 한 말씀 어디 하나 우리가 무시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제거할 게 어디 있습니까? 감하거나 또 더하거나,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이유를 자꾸 따지지 마시고, 계시 종교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본성상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사춘기 때문에 대충 그렇잖아요. 부모 말을 이삭이 듣기 싫어해요.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사춘기 때가 되면 더 부모 말씀을 순종 잘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말도 잘 안 듣더니 사춘기 되더니 드디어 이제 막 순종하고 막 그런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중고등부 이렇게 전과가 아니라 그러면 몰라도 사춘기가 되더니 정말 무지 효도 잘한다 이런 건 못 봤어요. 별로. 타사하게 조금 의식이 생기면 반항하려고 그런 죄성. 우리가 본성상 부모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좀 싫어하는 편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령의 능력이 내가 사는 땅은 공급돼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 PBS 모두 왔어요. 이거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막 읽고 싶어요. 세상 책 막 읽고 싶어하고 성경은 안 봐. 일반적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BS에 해오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성령님의 은혜. 누가 합니까? 다른 책은 봐도 성경책 잘 안 보는 게 우리 본성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은 본성을 거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우리 처음 이렇게 교회 이제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많이 말렸어요. 제가 PBS 한다고 그럴 때. 성경 한 장씩 우리 성도들 연구해서 성경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많이들 막았습니다. 왜요? 자들이 지내본 노인들을 보니 성경을 다들 싫어하거든요. 세상 책들은 그렇게 많이 보고 유식한 것 같은데 정작 성경에 대해서는 꽝이에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 기도생활이 없는 사람들이 PBS를 열심히 한다. 그것도 또 칠대 불가사의를 하죠.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요. 성령의 다짐 없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안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PBS 어쩌다 한 번 안 해오는 게 아니라 항상 해오는 사람들 기도 안 하고 있구나. 금방 알려주는 거 목회자한테. 그동안 저한테 알려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자기 기도 안 한다는 거 굳이 이렇게 밝히지 마세요. 마음만 내가 키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게 지혜와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볼 때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고 PhD가 된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적으로 똑똑한 건 텔레비전 많이 보면 돼요. 거기서 온갖 지식 다 설명해 주니까. 그건 이제 한간 사람들이고, 성경을 봐서 똑똑해지는 거고 총명이 생기는 것이고 온전케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책은 지식을 주지만 우리 성경책은 나를 바꿔버린다니까. 나라는 존재를. 세상은 내 머릿속에 지식을 주고 이것은 내 마음을 강타하여 나를 바꾸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드는 방법이 성경일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많이 하면 혹시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뭘 좀 많이 아는, 상식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잡학대가들 있잖아요. 잡학대가. 늘 그거 많이 보니까 뭐 많이 알아. 그거 말고 잡학대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내 삶에 들여와서 나를 바꿔요. 여러분, 나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갖고 나를 향해 하나님 뭘 원하는지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각자 일주일에 한 장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거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한 장 한 볼에서 그냥 이제 한 장을 굳이 하지 마시고, 그거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66권은 우리가 다 달려갈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교회에서 한 장에서 23년 동안 그렇게 꼭 23년 뒤에나 끝내야 될 뭐 그런 아주 모범적인 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는 학교에서 하자면 선생님 말씀하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 한 장 나가니까 나도 꼭 한 장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 한 23년 중간에 뭐 어떤 때문에 빠지거나 한 25년 만에 나는 이 교회 이 진도표에 굉장히 모범생이 돼서 25년 뒤에 끝나서 내 나이 한 뭐 55세, 한 65세쯤 딱 성경을 이제 그때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보통 때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유독 요것만 하루에 한 장, 요즘 반 장씩 하잖아요. 반장에 맞춰서 오늘 보면 되게 짧은데
아, 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짧은 할 수 없네요. 짧게. 너무 모범생. 예. 우리가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되니까. 좀 여러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좀 점차 늘려나가고 우리 보통 고3 보니까 공부하는 게 주고 나머지가 부잖아요. 친구 만나는 거 뭐 어쩌 널 듣고 본다든가 이런 거 그런 건 참아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시간 남은 성교 공부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도 어떤 시간 나면 자꾸 친구들 만나고 뭐 그냥 어울려서 놀고 뭘 먹고 맛집 찾아다니고 막 시간 나면 나는 원래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구나. 시간 나는 대로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3장씩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 기초를 놔준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처음에가 일주일에 한 장을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길이 열렸어요. 한 장씩 공부해서 나 다 물어봤지만 아마 지금 우리 40권 안팎 공부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30권 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거 빨리 우리가 성경 학생, 성경 고3 학생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늘 참된 말씀과 거짓 이 가르침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길을 잘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 편에 서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같이 우리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도 참 우리 주님이 계셨고 나머지 몽땅 다 가짜였는데